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9장 10절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이르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셨죠.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어떤 비건 레스토랑을 알게 되었는데 그 입구 나무 밑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먹는 것이 바로 나다 라는 글귀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고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는지가 나의 영혼과 인생을 결정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얻은 한 말씀을 종일 생각하고 집중하면 세상이 뒤집혀져도 끄떡없습니다. 평안을 잃지 않고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말씀은 전체 말씀과 통하게 되어 있고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생 사모하며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했던 다윗의 마음을 배우며 무엇보다도 보이시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한 교제를 신앙생활의 기초로 초석으로 다져가기 위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교만하게 인생을 살았구나 돌아보게 되었고요. 또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했구나, 오히려 방해했구나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놀라운 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진리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크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그 앞에서 경외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제일 잘났어. 나 중심의 시대로 공경과 두려움을 잃어버린 때인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은 나라는 우상으로 살아가며 교회 안에도 그러한 풍조가 들어와 기독교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로 변질되고 경박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는 아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모도 스승도 리더도 어른에게도 공경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참으로 멀게만 느껴집니다. 세상 나라는 인간의 자기 사랑 위에 세워지고 인본주의 가치의 성취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주와 구원자를 경외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나아갑니다. 먼저 경외, 좀 말은 어렵죠. 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권위와 거룩하심에 대한 공경과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은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고 자기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일은 마땅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경외할 것을 함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이 공의와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손은 죄인이 죽는 공의의 심판, 그리고 한 손은 용서하시고 자신을 인생들을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때 하나님은 영광과 광채 가운데 친히 나타나 이 경외심을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만이 이 경외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런 자에게는 경외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을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려워하다, 떨다. 하지만 이 무슨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경외는 공경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외한다는 말에는 좋은 마음, 곧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제게는 사랑과 성실함을 보이시고 가르치신 아버지와 스승이신 목사님께 갖는 뭔가 좋아하면서도 조심스럽고 존경하는 마음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는 참 너무나 따뜻하고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되고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덩이셨습니다. 불이셨습니다. 저를 사람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도 애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경외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퀴에르케고르는 종교적 실존은 고난과 죽음 앞에선 인생의 절망을 수용하고 절대자 앞에서의 한없는 연약함에 떨게 되는 것이다 고 하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과 성품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됩니다. 크신 권능과 지혜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니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고의 목적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고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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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죄가 없으시고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죄인이 설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수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많은 이야기들, 영원한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 놀라며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몸을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하나님은 항상 정당한 것에 부합되는 일을 하시고 옳은 것의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어찌 경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의 인내와 분노가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공경하고 존귀한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외하는 개념을 좀 더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 분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00세에 얻은 소중한 자녀를 순종을 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자였습니다. 경외하는 자는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욥을 소개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참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재산도 다 무너지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명예도 친구들도 무시하고 아내도 욕하고 또 건강마저도 잃게 되는 그러한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음을 고백하고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본을 보였습니다. 욥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과 육신이 그토록 추구하는 재산, 자녀, 명예 그리고 건강 모든 걸 뛰어넘는 하나님 경외하면 그 세상의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풀어지고 있는 거죠. 욥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소개하고 있는 다윗 왕입니다. 시편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어떻게 풀어집니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온갖 삶의 풍파와 그 고난 속에서도 다윗은 원하는 한 가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한 가지 소원은 원심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과 성전을 기뻐하며 찬양하던 하나님을 경외한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 합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삶으로 그 소원이 또 그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고 예배하기를 원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고넬료라는 분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라야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여기 당신은 베드로입니다.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하느니라 한데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표현이 재밌습니다.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분을 통하여 베드로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에게 또 세계 열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복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신앙생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모습을 조금 더 말씀을 통해 찾아볼까요? 경외하며 악을 떠남,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이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역대상하를 좀 묵상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다른 이웃 나라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성표와 그들의 행복은 달랐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면 그 세상이 종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풀려갑니다. 경외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또한 경외하며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지키라.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주님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지킵니다. 또한 경외하며 맡은 일에 충실함.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 방금 이야기하신 것은, 드린 것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대하고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러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바라고 지키고 주어진 일을 성실껏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귀하게 기쁘게 여기는 마음에서 행하진다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는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하나하나가 다르게 펼쳐질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 한 사람이나 혹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서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우리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하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크리스천들의, 우리 성도들의 삶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 경외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과 그 마음을 구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혜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함께 더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께 침뱉고 뺨을 때리며 채찍질하며 불의한 재판을 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과시간을 쓰고 창으로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독생하신 주님을 성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주하던 자가 저희들입니다. 저희를 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귀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기를 원하며 또한 온 지방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